오늘 이 시간에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세계적인 명문 사립대학교인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1885년도에 설립하게 되어진 이 스탠포드 대학교는 설립 당시 그 배경에 관한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갑부였던 재벌 노부부가 생애 말년에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재산을 모아서 보람 있는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회에 헌납하기 위하여서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허술하게 차려입은 이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정문을 지키고 있던 직원이 매우 불친절한 태도로 그에게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 부부는 총장님을 좀 만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직원은 굉장히 못마땅하다라는 태도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총장님은 댁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설명을 했죠. 나도 이런 대학 하나를 세우려고 그래서 이곳에 찾아왔다고. 그 말을 들은 그 직원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학교로 그렇게 냉담한 표정을 짓고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직원의 행동을 모습을 보고 이 노부부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는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모아서 미국 서부에 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대학교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진 그 하버드 대학교가 너무나도 아쉬워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 이후로부터 이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바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성경 구절이 그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 간에 발생하기 쉬운 차별에 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마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지금 교회 나오나?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누군가를 은연중에 차별 대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상대방 역시 나 자신이 차별 대우 받았을 때 그때 그 기분 아마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차별 대우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그 종류가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인종 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백인인지 아니면 흑인인지 아니면 황색인인지 아니면 혼혈인인지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남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탔던 한 백인 중년 여성 한 사람이 승무원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봐요 성무원, 여기 옆자리를 좀 바꿔주세요. 그러자 승무원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죠. 아니 무슨 일이시죠? 백인 여성이 화가 난 얼굴로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제 옆에 흑인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제 자리를 좀 바꿔주세요. 그러자 그 백인 여성 옆에 앉아있던 흑인 남성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그 성무원이 말합니다. 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어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성무원이 떠나고 나자 그 비행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그 성무원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빈자리가 한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시죠. 그때 백인 여성이 자신을 데려갈 것처럼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 성무원이 아니요, 당신 말고 저 옆에 있는 흑인분, 그리고는 그 흑인분을 데리고 퍼스트 클래스로 데려가자 그곳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종 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남녀 간의 차별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지역 차별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생인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죠. 빈부의 격차, 그리고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친척 간에 가지는 여러 가지 차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차별들도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무심코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초대 교회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대부분이 계급과 신분에 따라서 차별 대우가 보편화되어져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 사람의 출생 배경에 따라서 차별을 경험해야만 했고, 또한 가진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차별이 생겼고, 학식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차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 속에 나타나는 차별의 문제가 사회생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보면은요,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백정 출신의 성도가 먼저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 교회의 양반 출신인 분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우는 이상한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은혜롭고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 대우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굉장히 심한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을 알게 되어진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이 차별 대우의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심각한 차별의 문제를 다루는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여기 보니까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누가 보아도 부자연 사람이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안내위원이 그 부자를 보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의 외모만 보고 부자라는 것을 감지하고는 맨 앞자리에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요. 우리 교회도 보면 새가족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자리에 새가족을 앉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은혜 받고 예수 믿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가난한 사람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참 가난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안내위원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사람을 차별히 대하면서, 함부로 대하면서 성의 없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불친절하게 차별하여 대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 외모로 차별 대우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매우 단호하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차별하여 대하는 것에 대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던,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던, 아니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다 계급장을 떼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 드리러 오고 은혜 받으러 오는 이 교회 안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다른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셨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외모가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는 또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까? 세상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많이 배운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학식이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이런 사람은 대우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외모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요 차별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보았더니 그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 엘리압을 보니까 외모가 너무 멋있고 왕으로 세워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멋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막내였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을 들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모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누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등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키가 크든 그 사람이 키가 작든 별 차이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거나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깨달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초기에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래도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사도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한참 사역을 하는 중반기 때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 바울은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 말기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가왔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고 신앙의 수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고 은혜의 통로에로 쓰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여기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다른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차별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예를 들죠. 10계명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차별하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어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과 그리고 간음하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답변해 줍니다. 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강도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거의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제사장이 그렇게 매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도 보고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리고는 그를 데려서 주막으로 데려가서는 그를 돌보아주고 내가 다시 오기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달라고 비용까지 전달해 주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차별 대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처럼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이방인처럼 여기고 개돼지로 여기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면 지름길인데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삥 둘러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고 오고 했습니다. 그만큼 원수로 여기고 그리고 차별 대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별 대우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돌봐줘요? 그 유대인을,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자신을 향하여 차별하고 있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 고통당하고 그만 죽게 되어진 그 유대인들을 정성을 다하여 돌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들여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그 사랑의 돌봄을 통하여서 차별하지 않고 돌보는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의 존중을 알고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자신의 가진 것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고 섬길 때 그 사람은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한 영상을 보고 정말로 두 눈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가 하면 어머니 돌고래가 헤엄치고 가는데 그 콧등에다가 아마 이 어머니 돌고래가 그 아기 돌고래를 아마 잉태를 했는가 봐요. 출산을 했는가 봐요. 출산을 했는데 이 아기 돌고래가 죽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는데 그 어린 새끼 돌고래기를 콧등에다가 얹고는 계속 헤엄쳐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어미 돌고래가 그 콧등에 죽은 그 새끼 돌고래를 콧등에 얹고 계속 물 위를 가면서 왜 그렇게 갔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그 새끼 돌고래가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무나 헤어지기가 안타까우니까 계속 물 위를 그 헤엄쳐 가면서 그 콧등에다가 그 죽은 어린 돌고래를 콧등에 얹고는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돌고래도 그 죽은 자기 새끼 그 돌고래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 콧등에다 얹고 계속해서 바다를 헤엄쳐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 성도들 간에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상대방을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진정으로 겸손히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인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별하는 것은 결국 긍휼 없는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한다면 그 정죄하는 그 사람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장차 재림 때에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현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홀대하고 함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차별하여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약점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면은요, 나중에 나도 때로는 허물이 보이고 내 약점이 보일 때에 나를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이 나를 안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동력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그 모든 행환대로 다 나에게 그 심판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긍휼함입니다. 우리 안에 긍휼함이 회복되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긍휼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어릴 때 제 바로 위에 있는 형을 저도 늘 차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좀 지능이 떨어진 형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제 수준으로서는 그걸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형에 대해서 많이 때로는 이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도 하고,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오면 피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게 회개시켰던 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그 형을 차별을 대우했던 것, 그걸 제일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연약한 형을 감싸주고, 오히려 더 제가 변호해주고 제가 더 당당하게 그 형을 또 감싸주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회개하고 나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주신 것이 그 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과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신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고 차별받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시고 차별을 당하시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그 멸시와 조롱을 이기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05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기역자 교회라고도 알려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조덕삼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아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래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집은 대대로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중국에 오가면서 홍삼 장사를 하면서 무역하는 굉장히 큰 거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산에 와서 정착을 하며 살게 되었는데요. 그 금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땅이 바로 이 조덕삼 장로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금산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장농이 되어서 그 조덕삼 장로님의 논을 일구면서 밭을 일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고, 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또 친히 자기 땅을 교회당으로 봉헌을 하고 그곳에 교회당을 세운 교회가 금산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의 이 조덕삼, 그 당시에는 뭐 장로님이 아니셨죠. 조덕삼 씨의 머슴으로 마부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종살이를 하고 머슴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그 조덕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세운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어서 이제 장로님을 뽑게 되어졌는데요. 1907년도 금산교회 교인이 증가하면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한 분의 장로님을 세우는데 두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가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누가 되었겠습니까? 누가 장로님으로 뽑혔겠습니까? 조덕삼 씨가 아니라 이자익 씨가 장로님으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 당시 최대의 갑부였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웠던 이 조덕삼 씨가 여러분 장로가로 뽑힌 게 아니라 그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이자익 씨가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술렁술렁하고 이제 큰일 났다, 분위기가 막 어색해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분위기가 딱 났을 때에 이 조덕삼 씨가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씨는 저보다도 신앙의 열의가 훨씬 더 대단한 분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했던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이 조덕삼 씨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충성하고 또 교회당을 세워서 이제 다시 장로님을 뽑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금산교회의 제2대 장로님으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장로님이 되자마자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공부하러 보냅니다. 그리고는 공부하러 보내놓고는 그 뒤에 있는 모든 공부하는 필요한 경비를 뒤에서 다 대어줍니다. 그리고는 이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집에 마부로 있었던 사람, 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먼저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바로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이자익 목사님은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이 되고 3번이나 총회장이 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조덕삼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수없는 한국 교회사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자기 집에 종으로 일하던 마부였던 그 이자익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서 목사님이 되게 하고 총회장이 되게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을 남기는 흔적의 한 페이지를 조덕삼 장로님,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장로님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분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말로 힘들 때 서로 안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증인들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